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이신 것.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포로로 잡혀간 시절에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된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회개하라고 회개를 외치고 눈물로 외쳤던 선지자였지만,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된 절망과 탄식과 불확실한 시대에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도록 쓰임받은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제30년 4월 5일이라는 말은 에스겔 나이 30세 됐을 때에 4월 5일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이 30이면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에,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역설적으로 에스겔은 이 가장 좋은 나이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출신은 그래도 계급적으로 상위 계급에 있는 유대 민족의 지도층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뼈대 있는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한창 꿈을 펼 수 있는 그 30세에 사역도 피지 못하고 꿈도 펴지 못하고 포로가 된 채 바빌론에, 그것도 그발 강가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에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무슨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제사장을 했다라고 할 때는 그는 아마도 그의 마음이 더 아플지도 모릅니다. 잘 사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면 그 아픔이 더 큽니다. 어렵게 살던 사람이 어려우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나름대로 지도층에 있고 살만하다고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면 그 상처를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이고 나이 30세고 그리고 한참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나타난 장소는 그발 강가라고 말했습니다. 시편에도 그발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그리워했다고 그렇게 유대 사람들은 노래했습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면서 이제 그곳을 밟을 수 있을지, 찾아갈 수 있을지, 고향의 물을 마실 수 있을지 미래를 예약할 수 없는 그 포로 생활, 그발 강가에 있는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되어 있지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버림받은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본인들은 캄캄하고 민족적인 아픔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누구에게 카톡을 이렇게 받아서 또 저에게 하나를 보내줬어요. 어저께.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어령 씨가 쓴 새해 기도문입니다. 이게 길기 때문에 제가 그거 다 발췌하진 않고, 새해 기도문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이어령 씨, 한국의 석학이라고 하고, 이분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을 했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글을 쓰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요.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벼랑 끝에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만 놔두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과 캄캄함을 상한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이제 긴 얘기 나와요.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소서. 살기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소서. 또 쭉 내려가다가 외로운 노인에게는 학의 날개를 주소서. 왜 또 학의 날개를 주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쭉 또 내려가다가 벼랑 끝에서 날개 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몰 때 있어요. 그런데 벼랑 끝에 갔을 때 날개를 달아주셔요. 나는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날개와 소망의 날개와 은총의 날개를 주셔서 벼랑 끝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벼랑 끝에 있습니다. 나이 30에 제사장의 출신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시대를 원망하고 자신을 답답함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상으로 비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방 땅에서 나라가 망해서 처량하게 주저앉아서 마음 들 곳도 없이 탄식하고 있는 제사장 출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포로 생활 중에 그발 강가에 처량하게 앉아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발 강가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성별된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장소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이 난무하고 바벨론의 타락된 문화가 가득한 바벨론 땅의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늘의 문을 에스겔을 위하여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주 만물의 편만에 계시고 천지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고,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고넬료야 집에 가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재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였더라. 마태복음 사도행전 2번에 하늘이 열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일하게 본문이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이 열린 곳은 베델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바벨론 죄악의 문화가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역사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예루살렘에 있어도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하늘의 문은 닫혔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세속된 도시에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느 곳이든 하늘이 열리는 곳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사업장에 하늘이 열릴 수 있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상, 비전, 꿈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늘이 열리는 것은 아무에게 하나 열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에스겔을 특별히 택하셨을까요? 바로 에스겔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지쳐있는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히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발 강가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캄캄한 곳입니까?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려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하면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다. 그러나 경제 문제는 군사력의 문제다. 군사력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다.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 양심의 문제다. 정치가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다. 그러나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다.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메가더 장군이 50여 년 전에 이 시대의 문제는 군대 문제도 아니고 정치가 양심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아니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신학의 문제다. 유럽은 지금 테러의 문제로 전전긍긍합니다. 어떤 신학을 가졌는가, 어떤 신을 소유했는가에 따라서 테러리스트도 될 수 있고 평화주의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양심의 문제나 도덕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관이 이 시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가 산적하지만 문제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들도 신이 위대하다고 외치면서 폭력을 자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결국 이 시대를 가름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잘못 알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말씀이 임합니다. 2장 1절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 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3절 말씀,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그러고 나니 권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두 번째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우리 10절 말씀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보니까 네 형상의 얼굴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어떤 이렇게 기기묘한 얼굴이 있을까? 내 생물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도다. 에스겔이 본 내 얼굴, 사도 요한이 반무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장차 있어질 그 묵시적인 사건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좌에 앉았다 봤는데 거기에 네 생물의 얼굴이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송아지 얼굴 그리고 사자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네 생물은 예수님입니다.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얼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사자 같은 분입니다.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주요 만주의 주이시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다윗의 우선이요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송아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하지 않고 섬겨주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독수리, 예수님의 신성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독수리. 사람, 인자라고 주님은 자신을 표현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섬기는 종 되신 예수님,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님. 하늘이 열리면 우리가 볼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열면 여러분이 읽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이 성경은 나를 증거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순교하는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돌을 맞아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그가 바라본 것은 돌멩이도 아니고 적들의 살기로운 얼굴도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셔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를 보고 문제를 보고 슬픔을 보고 답답함을 받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문 열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품기를, 예수님 마음 품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땅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이신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땅을 향해 지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헬라어의 사람을 가리켜서 안트로포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을 향하는 사람, 존재라는 뜻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그발 강가입니까? 바벨론 같은 곳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하나님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장차 주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박준규 안수 집사님 병실에 신방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우리 감찰장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요.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라는데 어떤 은혜예요? 그랬더니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꼭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화입니까? 외국 영화입니까? 한국 영화입니까? 한국 영화래요.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나 지금 신방하고 가면 좀 늦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다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천장님 살짝 내려주고 아무 말 안 하고 살짝 내려주고 저희 집사람 살짝 내려주고 이제 달려갔죠.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는 뭐 국제시장에 했어요. 여기 저는 중간 조금 앞부분인데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가는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 업고 올라가는 그 장면부터 봤어요. 앞부분은 이제 못 봤는데. 근데 제 옆에 전부 그레이예요. 전부 머리가 다 하얗시고 그냥 훌쩍훌쩍 우시고 이래 쭉 있어요. 한 5줄까지 꽉 찼어요. 그 앞줄만 좀 비고. 왜 이렇게 이걸 보고 은혜를 받으라나. 이제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은혜 받을 마음으로 눈을 뜨고 이제 한국말이니까 그냥 편하게 듣습니다. 이제 우리 역사적 사건, 실제 사건 속의 픽션이죠. 역사적 실제 사건 속의 픽션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역사적 실제 사건이 우리에게 와닿은 사건이기에 정말 와닿았어요. 울기도 하는 분 막 우는데 저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거 은혜를 이렇게 받는 건가? 이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이제 그분이 자녀들 그 어려운 과정에 6.25 흥남부두에 그다음에 독일 광부 그다음에 월남전 또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 찾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 혼자 방에 들어가서 그 어릴 때 헤어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그런데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만하면 잘 믿었지요. 근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만큼 믿었으면 잘하지 않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저는 거기서 또 하나 지금 설교하다 딱 떠오른 건데 그 할아버지 이제 주인공이 그 국제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이거 장사를 상호도 안 바꾸고 그 가게를 안 팔고 지키는 거예요. 지금 막 현대화가 돼서 좋은 물건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낡고 큰 꽃분인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상호 이름도 그렇게 줘놓고 할아버지가 몇십 년 된 그 가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좀 팔으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안 팔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 부인에게 이 가게 이제 팔겠다고 그래요. 저는 처음에 왜 그런지 몰라서 그냥 스토리 눈물 흘리다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랑 약속했어요. 아버지가 그 흥남부대에서 헤어질 때 너 부산에 가면 이런 상호로 가게를 하면 그 가게 내가 찾아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드시 올 것을 기억하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 가게를 그대로 고루하게 그 가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이제 동생을 찾았으니까 이제 이산가족으로 찾았어. 막 이제 우물 흘면서 그것도 LA 있더라고요. 또 LA에서 한국말도 못하는데 찾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찾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아서 이제 가게를 팔라 그래요. 아니 왜 가게를 팔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가게인데.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손에 대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시대에 뒤떨어져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소망교회 작고 멀고 오후 예배 드리고 불편한 거 많아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 믿고 지키고 나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은 가게 팔아라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그 두 장면 잘 살았죠. 그러나 너무 인생 힘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아버지가 또 혹시 올지 모르니까 그 상호도 안 바꾸고 그 고리타분한 그 가게를 지켰던 그 어른 이제는 그걸 팔아라. 이게 충성이에요. 시대는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팬시한 거 많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만 승리해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주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프로그램으로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말씀 붙잡고 앞으로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야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속았어도, 장사한데도, 답답해도, 말 안 들어도 주님만 쫙 붙잡고 있다 보면, 그 가게 꾹 잡고 있다 보면 가게 바르라 날이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소망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넘쳐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이